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나왔군요. 1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다 같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2장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넘어서 이제 요단강 넘으면 이제 요단 서편 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5절에 보니까 루벤과 갓 자손이 하반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갑자기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서쪽 땅에 머물겠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지파가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지금 여기 지금 서편 땅에 있거든요. 근데 이 서편 땅이 너무나 푸르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목축할 그 소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목축하면서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얘기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편하게 가축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편 땅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가 아이들 교육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진 땅에서 가축 키우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32장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랬습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요단이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게 집회가 있어서 호주를 갔다 왔는데 멜번을 갔다 왔는데 그 멜번 외곽을 차 타고 쫙 가는데 정말 와 그림 같은 초장이 쫙 있고 집들이 멋지게 있는데 야 순간 여기서 살고 싶다. 그 인도네시아 보아스 가서 땀 뻘뻘 흘리고 여기 살고 싶다. 순간 이제 요단 건너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 너무 좋고
우리로 치면 미세먼지도 없고 진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굳이 뭐 요단강 건너서 뭐 가나안 땅 가서 뭐 전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있고 싶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앉아 있고 싶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피 흘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편하게 여기서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통을 쳤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여기서 지금 앉아 있고 하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은 전쟁하러 출발하려고 하는데 루벤과 갓 자손은 그냥 요단 동편 땅에 가족과 함께 가축 키우면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뜻이고 다른 지파고 그거 생각 안 한 거예요. 나하고 내 가족만 여기서 가축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갈 사람은 가. 난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호통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루벤과 갓 자손의 경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줄게. 그린 거예요 지금. 근데 루벤과 갓 자손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먼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구한 거예요. 여기 목축하겠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므로 루벤과 갓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예수 믿어도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 22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혼 구원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나 자기 개발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거 오케이. 새벽 4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오케이. 투잡, 쓰리잡 오케이.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는 no.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루벤과 갓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단강을 안 건너갑니다. 여기 있겠다고 합니다. 그게 루벤과 갓 자손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우리 59절부터 62절까지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죠. 이 사람들의 손에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봤죠? 잘 따라오다가 아버지 59절이니까 아버지 장사하려고, 61절이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려고, 아버지 가족부터 챙긴 겁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챙기다 보니까 잘 따라오다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정확하게 루벤과 갓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따라왔잖아요. 요단강까지 잘 따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뒤를 돌아보느냐? 바로 가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는 가족을 버려라, 가족을 챙기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이,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도 15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제가 3번 거절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04년도에 김선일 씨가 이거 무슬림에서 참수당했을 때였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잖아요. 숫자로 보면. 거기로 저보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싱글이었으면 갈 수도 있었어. 근데 그때 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제 아내. 아니, 나 죽는 건 좀 괜찮은데 이게 자식 데리고 거기 간다는 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선교사 얘기했다고 잘 따라오다가 요단강 건너서 인도네시아 가라 그러니까 제가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국가 말고 다른 국가로 보내주세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가족 챙기다 보면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 있죠. 잘 나가다가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나보러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라 그러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까지 다 계획하시고 건너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우리 가족 큰일 날 줄 알고 다 죽을 줄 알고 이런 생각했는데 잘 건너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 가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벤과 갓자손은 가족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우리 16절 보세요. 16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루벤과 갓자손은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즉이라고 그랬어요. 본즉. 그 좋은 땅을 보니까 견물생심,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가축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인도하심 아니었어요. 여러분, 루벤과 갓자손만 그 요단강, 그 동편 땅만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 다 봤습니다. 모세도 봤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는 다 건너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 두 지파만 안 건너가려고 그래요? 견물생심인 거예요. 다른 지파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얘네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 요단 동편에 넌 죽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루벤과 갓자손은 건너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모세는 저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근데 루벤과 갓자손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편한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성령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단강 몇 번 건넜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건넜죠.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단강을 지금 몇 번 걷는 거예요. 왜? 성령 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땅끝이 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편한 거야. 근데 성령 임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된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편한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안주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루벤과 갓자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볼까요? 32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낙심하게 하여. 여러분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안 건너간다 그러면 다른 지파를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도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두 지파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지파의 병력이 이스라엘 지파 군대의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5분의 1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라. 여러분 낙심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여러분 두 지파가 안 가겠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파도 에이 나도 안 가 그러면 너도 안 가니까 나도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 왜 안 갈까? 저 사람이 안 가니까. 네가 하니까 나도 안 갈 거야. 그러다가 다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결국 다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낙심됩니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는 느낌을 받으면 낙심이 돼요. 저도 10년 전에 고아원 보아스 건축할 때 교회 후원이 끊어졌어요. 그 시골에서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연락이 없지, 아무도 관심이 없지, 나는 인도네시아 뿌로발린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모르는 그 시골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교구를 맡았지 전도 뭐 대장을 맡았지 이러보세요. 오늘 뭐 전도하러 나갑시다. 근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낙심이 될까 안 될까요? 오늘 예배 다 이 주일날 준비해놨어. 이제 목사님 설교 준비 다 했어. 근데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왔어. 그 목사님 낙심이 될까 안 될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네가 빠지면 다른 지파를 낙심시키는 거야. 그리고 결국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 밑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겠다고 그랬지만 이제 만약에 건너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을 건축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를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다면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까? 다른 지파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빠는 안 건너간 거야. 성을 건축하고 나하고 띵가띵가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빠 지금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빠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부모의 신앙의 권위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 부모 권위가 쓰겠습니까? 가정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건축해 놓고서 요단강 안 건너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예배 인도할 때 무슨 말 전하겠어요? 너 주님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으로 죄송해요. 너나 잘해라. 아니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고서 무슨 가정예배 드릴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헌신해라.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하나님의 사랑, 위로 이런 얘기만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성읍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얘기만 하는 거지. 요단강 건너가라. 싸워라. 헌신해라. 너 앞으로 성장하면 요단강 건너가 싸워야 돼. 이런 얘기 못하는 거야. 지가 안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랍니다. 정말 부모가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어떤 분이가 자녀가 그냥 핸드폰 중독이래, 게임 중독이래. 보니까 아빠가 중독이야. 퇴근해갖고 자기가 게임 중독하고 애가 게임 중독이라고 뭐라 그래. 아빠부터 끊어라. 여기 말고 저쪽 동네.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고3만 되면 뭐 교회 안 보내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명문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은. 전도사가 뭐 전화해서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고3들 부모들 뭐 장로 집사님들이 안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도 참석시키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젊어서. 그죠? 여러분,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때 자녀의 신앙교육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자녀가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십니까? 보고 배우는 건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요단강을 안 건넜는데 내 자녀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우리 자녀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말리는 거야. 건너지 말라고. 야, 너무 과격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적당히 편하게 너 말고 할 사람 많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부모들은 자식의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양육하던 자매가 무슬림 선교사를 헌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발 말려주세요. 그 부모님이 전도사입니다. 제발 말려달라고. 우리 딸 안 가게 해달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무슬림 선교사 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남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시지 지금. 저는 그분 이해했습니다. 부모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걔는 결국 요단강을 건넜어요. 저 요단강 건너란 말이 목사, 선교사 되는 말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죠 지금? 각자에게 적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셨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단강까지 잘 왔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그럼 온전히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왔는데 안 건너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 생활 잘하는데 요단강을 안 건너가. 그런 사람들 많죠? 그거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봅니까? 왜 주님과 교제합니까? 내 영혼 살라고. 맞죠? 내 영혼이 풍성한 물된 동산처럼 되려고. 맞죠? 근데 요단강을 안 건너간다?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내 영혼 살려고 예배 드린 거예요. 내 영혼 살려고 기도한 거예요. 내 영혼 살려고 말씀 본 거예요. 내 영혼 살려고 찬양한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안 건너간다?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초신자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사람 참 말씀 열심히 봐.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예배드려. 근데 거기까지야. 요단강을 안 건너가. 그거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내 영혼 살려. 그거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요단강을 안 건너가. 그게 루벤과 갓자손이다. 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는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2단계 뭐냐? 이제 기도하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 예배 드리는 훈련해서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따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2장 1절에 보니까 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루벤과 갓 자손은 심이 많다.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루벤과 갓 자손이 왜 이렇게 심이 많은 가축대를 주었을까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용으로 군량미로 쓰라고 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군량미를 쓰라고 제사용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셨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남다른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남보다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남이 못 보는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남이 못 보는 환상을 받습니까?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고난받게 하려고. 요단강 건너가게 하려고 그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더니만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는 거야. 그건 바로 루벤과 갓 자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남다른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왜 아멘이 적어지지?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러니까 또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세게 받았던 큰일 난다. 지금부터 자자. 할렐루야. 이 루벤과 갓 자손이 많은 가축대 준 걸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그냥 가축 주고 안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 말씀 보다가 예배대 은혜를 받아서 막 감격해 눈물을 흘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 그러면 루벤과 갓 자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매일매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갈라졌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우박이 하늘에 내려서 아모리 사람들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요단강 걸라지고 예수님 만나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는 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책으로는 알겠지. 지식으로는 알겠지. 근데 경험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왜? 요단강을 안 건너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너세요. 건너면 태양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책 읽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반 순종해서 넘어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호통을 쳤어요. 이거 너네들 안 들어가면 다 낙심하고 우리 다 죽는다. 호통을 쳤다면 루벤과 갓 자손이 타협안을 갖고 왔어요. 그 타협안이 뭐냐면 17절 보실래요?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민수기 32장 17절 19절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밑줄에 앞서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타협안이 뭐냐? 선봉해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요단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기업으로 받지 않겠, 땅을 받지 않겠다는 거야. 이런 타협안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20절 또 보세요. 20절부터 22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모세가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자손이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앞장서서 이제 정복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 그 다음에 이 타협안을 모세가 받아들인 것,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는가? 자, 성경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호통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로 이 세 가지 타협안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타협안은 회개의 열매고 옳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12지파 모두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벤과 갓 자손이 분배받은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그 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시한 타협안은 잘못된 것이고 아직도 루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의 고집을 꺾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이냐, 이 타협안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요단 동쪽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에 거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요단 이쪽과 동쪽에서 기업을 받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서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최선봉에 선 것도, 이들이 최선봉에 싸운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서 최선봉에 선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최선봉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갖기 위해서 최선봉에 쓴 거고 전쟁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자기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호통을 받았을 때 회개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타협안을 왜 받아들였을까? 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타협안을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는 간파한 거예요. 이미 이들이 마음이 굳었다.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걸 안 거야. 그래서 타협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누구 없나 우리 보아스 애들 오면은 게임하는 애들 많죠? 그럼 나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안 하는 거야. 너 게임 하지 마. 그러면 걔가 안 해요. 제가 이 얘기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딱 보면 안 들을 애들이 있어. 그러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야. 일주일에 2번만 해라. 이해되시죠? 이해돼, 안 돼요? 되시죠? 근데 그게 원래 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 마라! 근데 얘가 안 받을 거 뻔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걔가 얘기하는, 그럼 일주일에 매일 하는데 일주일에 1번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지 마. 그러면 얘가 안 할 애가 아니거든. 숨어서라도 하거든. 이해되셨죠?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 이미 굳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4절 보세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루벤과 갓 자손이 성읍을 건축하고 또 우리를 지을 시간을 줬어요. 자, 그러면 성읍 건축할 때까지, 우리 지을 때까지 요단강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죠? 가나안 정복 작전 지연된 거예요. 시간 낭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 건축한 성읍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의 군사를 다 합치면 10만인데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숫자는 4만 명이에요. 그러면 성읍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몇만 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6만이 남은 거예요. 10만이 다 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6만이 남은 거야. 4만 명만 쫓아간 거야. 군사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라 루벤과 갓 자손이 정착한 이후에 끊임없이 대적들에게 공격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을 제시해서 단기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적들에게 시달렸고 결국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송해요, 머리 굴려갖고 타협안 제시하면 처음에 여러분이 소원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 타협안을 제시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산박하게 애들 말대로 뒤끝 없이 건너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요, 여기 혹시 11조 안 내는 사람도 있어? 11조 100만 원 내야 되는데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 50만 원만. 하나님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머리 굴려가지고 30분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마태 21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른 길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십자가 말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타협 없이 십자가로 가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중보기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헌금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타협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 때 여러분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여호와의 군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책. 저는요,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요단강 건너지 않았다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여기 남았다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전 경험해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하늘 우박 내리는 거, 태양이 멈추는 거 경험했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할렐루야. 근데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만의 군사가 안 쫓아가고 그 성읍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편했을까? 가족들하고 쎄쎄쎄 하면서. 죄송해, 애들 말로 4만 명 간 거예요, 지금. 저것들 개고생하고 있겠네. 쎄쎄 하면서 자들 오는 거예요. 6만은. 근데 사만이 돌아왔고, 이 황당한 얘기하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고, 태양이 멈췄다 그러고,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고,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편하게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흥미진진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따분합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보산이라고 그러는데 따분합니까? 지루합니까? 흥미가 없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보세요. 여러분, 흥미진진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너야 될 요단